할렐루야. 네, 지난주는 저를 포함한 또 여러 교우들의 그런 건강상의 이유로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가 드려졌는데요. 또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또 여러 음식들도 공개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건강을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세워져 간다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또 감기 증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회복 중에 계신 분들이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믿음은 평강에 관한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에게 믿음이란 평강, 즉 샬롬이라는 그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믿음은 여정, journey에 관한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그것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이죠. 믿음이 아니면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성경에 나타나 있고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여러 하나님의 원리 원칙들이 어떤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는 잘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지는데 또 어떤 사람들의 삶에는 그러한 적용이나 그런 원리 원칙들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할 때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마치 신앙을 어떤 하나의 이벤트나 어떤 사건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스타일인 것이죠. 우리 삶이 신앙 안에서 사라져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만 내 인생의 어떠한 특정한 부분, 특정한 사건, 특정한 일이 있을 때 이벤트적인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이죠. 제가 제 아내와 결혼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그 모든 시간을 앞으로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만약에 어떠한 일이나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만 이벤트적으로 제 아내를 만나고 이벤트적으로 시간을 보낸다라면 그것은 온전한 결혼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삶을 공유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온전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죠. 신앙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이벤트, 특정한 때, 특정한 사건에만 하나님을 만났다가 다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바라볼 때도 이와 같은 관점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필요한 어떠한 순간에만 특정한 순간에만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에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 믿음을 사용해보고 또 저런 일이 있으니까 믿음을 또 사용해보고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사용한 어떤 일이 잘 되면 감사하겠죠. 그런데 믿음을 사용한 어떤 일이 잘 되지 않는다라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믿음으로 행했는데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실족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침륜에 빠지게 되고, 더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 어떠한 그냥 단순한 절대자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부르진 않죠. 종교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과 전혀 관계를 맺지 못하는,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전혀 개인적인 그런 교제를 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원리 원칙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믿음의 원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즉 믿음의 장을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살펴보게 되면 모든 말씀 앞에 각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그 앞에 믿음으로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인간의 관점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믿음의 관점을 두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노아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죠.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부터 계속해서 들어왔던 그 스토리가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까? 노아의 방주죠. 노아하면 그냥 방주가 자연적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라는 그 믿음의 사람이 가진 그 믿음은 무엇인가에 집중하기보다는 방주라는 어떠한 특별한 사건, 특별한 이벤트에 집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노아를 그저 방주를 만든 어떠한 건축가, 어떠한 기술자로 소개하고 있지 않고 그의 믿음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의 증언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방주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노아를 설명하는 그 수식어는 방주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노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대한 그 이벤트였던 그 방주 건축했던 그 일에 주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방주 사건에 더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인가, 또 방주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과연 모든 동물들을 다 태울 수 있었겠는가, 여러 가지 그것에 해당하는 과학 저널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것에 더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이벤트, 어떠한 사건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말씀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단어는 방주가 아니죠.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단어는 믿음으로인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엇을 하였는가인 것이죠. 성경은 그들이 가졌던 믿음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의지, 내 뜻, 내가 계산한 어떠한 것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떻게 움직였는가, 믿음으로 무엇을 행하였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는 과연 믿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은 과연 나에게 무엇인가요? 교회에서 계속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도 하죠. 그런데 그 믿음은 나에게 있어서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이 근본적인,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결과인 것이죠. 보여지는 어떤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가진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노아가 한 일이 왜 믿음의 행위입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을 때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해서, 심판이죠.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 이루어질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지 또한 알 수 없는 것이죠. 보이지 않았던 일, 현재에서는 알 수 없는 일, 한 번도 비를 경험해 보지 않았던 막대한 양, 온 땅을 적셔버릴 것만 같은 그 비를 경험해 보지 않은 자에게 비가 올 것이고 온 땅을 덮게 될 것이다라는 상식밖에 그 얘기에 대해서 노아는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본 적은 없고 경험해 보지 않고 자신의 계산으로 어떻게 계산되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노아는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그 일이 이루어질지 또한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 믿음의 반응의 결과가 방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믿음의 결과물인 그 방주에 집중하지 않고 노아가 가졌던 그 믿음의 여정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노아처럼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에요. 아브라함은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떠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일에 대한 확신이 믿음인 것이죠. 실제로 당시에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지만 믿음을 통해서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 수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죠. 어떤 확신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길이 보여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 것이죠. 무엇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의 공통점은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앞날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에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쉽게 또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은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음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소개되어져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는다라고 하지만 안전한지부터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표현하면 간 본다라고 하죠. 안전한지, 그것이 확실한 길인지, 그것이 보장된 것인지 간을 보는 것입니다. 정말 믿을 만한가? 내가 이 길을 가도 되는 것인가?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재정을 채워주실 것인가? 내가 헌신함을 통해 잃어버리게 될 나의 그 시간들은 어떻게 보상받게 될 것인가? 우리가 믿음의 발을 내딛기 전에 주저하고 망설이면서 간을 보게 되는 이유는 각 사람마다 아주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내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주님을 향한 신뢰감이 온전히 형성되어 있다라면 우리는 기꺼이 믿음의 그 발걸음을 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저를 향해서 뛰어내리 점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어떤 때는 제가 그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자리에 없는데도 무조건 뛰어내리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받아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아가지고 깔깔대는 거 저는 심장이 쿵 하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그 높은 곳에서 그렇게 무작정 뛰어내릴 수 있었을까요? 신뢰감이죠, 신뢰감. 아빠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받아낼 분이라는 거죠. 제 아들과 같이 놀던 친구들도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제 아들이 올라가서 저한테 뛰어내리니까 뛰어내리려다가 멈칫하는 거죠, 애들이. 멈칫하고 끝내는 못 뛰어내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왜요? 이 아저씨가 자기를 못 받아줄 것 같거든요. 좀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신뢰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떼는,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것은 내가 나를 부르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에 대한 그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온전하게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주님을 신뢰했을 때 나오는 그 다음 단계는 행동입니다. 맞죠? 믿음을 가지고요, 주님을 신뢰했을 때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경고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바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즉시 방주를 만드는 행동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을 보지 않고 그 말씀한 분이 누구이신가, 그 말씀한 분이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 그 말씀하신 분 가운데 내가 믿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어떤 불확실함이 있더라도 기꺼이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한 번도 그러한 일들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즉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계산 때문이 아니었죠. 주님을 신뢰함 때문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주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이러한 믿음, 이러한 사실들을 흔들어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또 믿음의 발걸음을 떼지 못하게 주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신뢰감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즉시 행동으로 실천했다는 것이죠. 떠났습니다. 성경은 이런 예들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속성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알 수 없는 일들을 할 때 불안해합니다. 자신이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해야 될 때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안정되고 또 불안함이 없는 그런 확신이 왔을 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내가 알 수 없고 또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성경은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알 수 있고 모든 것이 내 손에 붙들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이 돼서야 움직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결코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죠. 액션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이 사실은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믿음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기준은 내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인가를 볼 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하겠다고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늘 내가 선교의 행동으로 동참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내리셔서 선교하라고 말씀하셨으면 나는 그것에 어떻게 조금이라도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믿음의 걸음을 떼고 있는가? 제가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할 때 20대 초반에 어떤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 되게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열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아주 자랑스러운 듯이 자기 간증을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나는 50살이 되면 성공해서 선교지에 가서 섬길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지금은 안 되지? 지금은 자기가 커리어를 쌓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공하면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마치 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님, 저를 성공시켜 주십시오. 그럼 제가 헌신할게요. 그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 고백들이죠.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할까요?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저는 이번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에 지원한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들이었을 거예요. 작은 재정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모으기에 작은 재정들이 아닙니다. 큰 재정을 들여야 되고 또 어떤 휴양지나 가기 쉬운 나라가 아니죠.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제일 열악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힘든 나라죠. 그런데 기꺼이 그 땅을 가겠다라고 자원하는 우리 청년들, 그들의 그 고백, 신앙 간증서문을 저한테 제출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땅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정말 귀한 그 시간을 드리고 그 재정을 드리고 그렇게 결정하고 결단한 우리 청년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정들 가운데 하나님은 놀랍도록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수도 없이 하지만 현재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면 나는 과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어떤 분에게는 이런 메시지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라면 주님이 안주하고 있는, 어쩌면 안주하고 있는 나를 흔들어서 깨워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지 예배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헌금을 하고 돌아가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종교 생활이죠. 내 마음의 평화, 평안을 구하는 그러한 일들은 종교 생활인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선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안에서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왜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까? 상황을 보면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한 내 능력이 부족하지만 뭔가 불안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행동하는 삶.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들은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의 진보를 자신의 삶 가운데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실요, 믿음의 그 첫걸음을 떼기가 아주 힘듭니다. 겨우 걸음을 떼고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러면 대부분 거기서 또 멈추려고 합니다. 안주하려고 하죠. 그때 주님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 더 떼어보겠니? 부담스러워요 라고 우리가 다시 머뭇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한 걸음 더 떼어보겠니? 죽을 만큼 힘들죠. 한 걸음 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한 걸음을 더 떼었을 때 우리는 그만큼 더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떼었을 때 느껴지는 영적인 공기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더 깊이 있게 계시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한 걸음을 더 떼기를 원하시고 그 한 걸음이 10걸음이 되기 원하시고 그 10걸음이 100걸음이 되길 원하시고 그 100걸음이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한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한 자리에 머물러서 정체되어지고 안주해버리고 그렇게 자라지 않는 아이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십니다. 믿음의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는요, 헌신이 필요합니다. 과격한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방글라데시를 가기 전에 항상 들었던 그 메시지가 과격한 헌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과격한 헌신, 과격하게 헌신하자. 그래서 실제로 과격한 헌신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그 헌신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결정, 그런 결단을 통해서 멈추지 않기로 결정하고 한 걸음 더 내딛기로 결정하는 그 결정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한 자리에 정체시키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시냐면 시험과 연단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시험과 연단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친밀감의 정도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만 하나님을 따르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따르고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 속마음은 사실은 보통 때는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만 하는 그런 불안전한 상황 속에, 불안정한 그런 상황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안정감을 향하여서, 우리가 머물기 원하는 그 안정감을 향하여서 믿음의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인 것이죠. 나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를 시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확신인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가, 그것을 시험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모레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땅 거기서,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청천벽력 같은 그 시험 문제가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드는 순간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주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순간인 것이죠. 주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했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비로소 주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만 머물러 있던 믿음이 주님 앞에서 행동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드러남을 통해서 주님 앞엔 네가 믿음이 있는 자로구나 라고 인정받게 되는 그 순간, 그 순간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도전, 그 시험은 우리들의 믿음을 더 정결하게 하고 온전케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영역만큼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신뢰하지 않는 그 영역만큼 걱정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영역만큼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그런 두려운 염려들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죄성이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룸을 받지 않는다라면요, 그런 고난과 연단하는 불 가운데서 다룸을 받지 않는다라면 우리 삶 가운데 언젠가는 그것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폭발하게 될 것이고 나를 삼키게 된다는 것이죠. 무너지게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시한폭탄과 같은 것이죠. 지금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염려가 있지 않고 근심이 있지 않고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rum을 받지 않는다면 어떠한 특정한 영역, 특정한 상황,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터져버리는 것이죠. 나를 압도해버리는 것입니다. 근심이 나를 압도하고 염려가 나를 압도하고 두려움이 나를 압도해버리는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믿음의 시련을 주십니까? 왜 우리를 시험하시나요? 이러한 죄성을 다루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더 온전한 단계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들 안에 잠재되어 있던 죄성, 우리들의 그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아가서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성경이지만 아가서에서요, 신부가 신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안주해버려요. 근데 신랑이 도전을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도전을 합니다. 함께 일어서 가자라고 도전하는데요, 내가 이미 씻어서 누워있고 내가 옷을 벗고 있고
내가 일어서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안주하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신랑이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제서야, 신랑이 떠난 뒤에야 신부는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주저하고 있는, 믿음으로 일어서지 못하고 믿음으로 신랑의 손을 잡지 못하는 그 자신의 주저함이라는 그 죄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제서야 신부는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신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마저도 꺾을 수 없는 깊은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믿음의 그 시험들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중에 혹시 믿음의 시험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가 두려운 분들 계십니까? 무언가 더 믿음으로 반응하기에 주저되어지고 망설여지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따르라고 도전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 온전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다루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건 사람의 습성이죠.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평안할 때, 고린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스스로 선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타락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언제 타락했나요? 모든 것이 완벽한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이 퍼펙트한 상황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는 타락의 길로 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갈망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충만하도록 부어주시는 상황에서 넘어짐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어떤 사건, 이벤트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음은 여정입니다. journey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주체가 되시고 주관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신뢰를 회복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완성을 했죠.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이 하루 만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방주를 짓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이 조롱이 있었습니다.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 정신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막 더 심한 욕을 했겠죠.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해나갔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을 때 마침내 방주가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는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더라는 것입니다. 방주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참고 견뎌내는 그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믿음의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고, 그랬을 때 하늘문이 열리더라는 것이죠. 하늘문을 열고 비를 내리시는 분은 노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그 여정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언젠가 비가 쏟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질 것이죠. 우리를 온전히 잠겨버리시는, 잠그게 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보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상해 주시는 것이죠. 믿음은요, 어떠한 사건, 이벤트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 가운데서 하루하루 그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한 발자국만 더 내디뎌. 넌 할 수 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한 발자국만 더 내디뎌 보거라. 쉽지 않은 줄 알아.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 알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는 한 발자국 더 내디딜 수 있을 것이야.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것만 같은 그 한 발자국이 어느샌가 익숙해지고 또 다른 믿음의 단계로 하나님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여정, 그것이 우리들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